기도하실 때 다시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집중하여서 또 그곳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풍각당에 속히 코로나의 상황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복되고 그런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양산되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지난주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으며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다 지고 가셨다고 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승한 집사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집사님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 겨울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 사태를 또 건강하게 잘 지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하나님,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 자체를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2021년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 잘 회복하셔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알지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 붙드시고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을,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을 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다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장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잘 들으면 주님도 우리 말씀을,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중심이고 앞뒤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구제와 금식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그 다음에 뒤에는 첫 번째 돌판을 재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돌판의 재해석의 말씀, 그것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팔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잇따라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조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앞과 뒤에 또 다른 샌드위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말,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 반복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전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리 엄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서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방 안에 문 걸어두고 나 혼자서 다른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그것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린 바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성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 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굳이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받으면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줄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받을 때에, 응답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88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갈 때에 제가 가진 돈으로 대구에 방을 얻고 나니까 학교에 등록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내게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10원짜리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막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해야 될 때는 가까워 오는데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자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을 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지금 성경은 은밀한 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비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 크고 비밀한 방법,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빨리 주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그렇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신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제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셔서 서울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소신학교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고는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시고는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분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꼭 한번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서울 오라고. 저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안면이 전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을이 자연부락이 4개가 있는데 저는 제일 밑에 첫 번째 자연부락에 살고 있고 그분은 4번째 제일 끝에 자연부락에 살고 있어요. 거기들은 정씨들의 집성촌이에요. 저는 정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봉천동 있는 거기가 옛날에 달동네였잖아. 봉천동 일대가. 그죠? 거기에 조그만한 집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신사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어디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는 또 한편으로 통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그분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사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답이 뭐였는가 하면요, 동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다. 그게 그 방언하고 기도하고 통변하고 그 답이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했잖아요. 국문학도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국문학 가운데 구비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구비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되었으면 구비문학을 계속 공부해서 아마 그쪽으로 학자가 됐거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구비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구비문학은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무당들에게 구비문학이 많이 남아 있어요. 노래라든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선무 말고, 강선무들은 그런 걸 몰라요. 세선무 있잖아요. 그죠? 세선무들.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무당인 그런 세선무들을 찾아가면 우리 전래의 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라든지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녹음하고 채록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당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답을 해주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이분의 기독교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이제 일어나면서 봉투를 하나 전도사님께 드리고 갔어요.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를 오라고 하고 나서 내가 사실은 돈이 떨어져서 자네에게 차비도 한 푼 줄 수 없었는데 저분이 와서 오늘 이 봉투를 준 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이 봉투가 필요해서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게 얼마인지 열어보지도 않고 그 받은 봉투를 그대로 그냥 저에게 주었어요. 짜장면을 사주셔서 짜장면을 먹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전사님과 헤어져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사님과 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확인해야 되죠. 얼마인지 확인해야죠. 그 봉투 안에 수표 4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등록금이 얼마였는가 하면 40만 2천 원이었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2천 원은 안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 2천 원은 안 주십니까? 정말 기도했다니까. 왜 2천 원 안 주시냐고. 왜 2천 원 모자라게 주셨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40만 원은 너에게 없으니까 내가 주었지만 2천 원은 너 주머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너의 것도 조금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멘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들으니까 여러분 그 전사님 서울에서 제대로 일반 학문도 하지 않았고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근데 그냥 불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전사님은 사역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전도사님을 예비하셨고 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분을 그날 보내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에게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분명하게 믿어요.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밤 9시만 되면
그냥 하도 소리를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 동네에서 한 5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혹은 산 너머 묘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제가 전혀 우연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각본이었고 그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응답하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서 문득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생겨요. 분명하게 기도했고 철저하게 기도했고 처절하게 몸부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단이 그 간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하도록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간사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마음이 크겠어요? 아니면 야 재수 좋다, 우연히 야 기가 막히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치열하게 몸부림하면서 무덤 위에 올라가서 그 잔디를 붙들고 그냥 몇 시간을 그냥 꿇어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도 문득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척척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알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그분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얼마나 그분이 신실하신 아버지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공부는 또 오래 했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교를 대학 다닐 때도 2년간 하고 또 뭐 신학교를 하여튼 3개를 다녔어요. 신학교.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누가 뭐 부모님이 저에게 등록금을 대준다든지 생활비를 대준다든지 그런 거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제가 스스로 다 해결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양복이 겨울 양복 한 벌밖에 없어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한여름에 겨울 양복을 입고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굶게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등록금이 모자라서 학교를 못 다니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등록금 때가 되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신학교 다니는 그 기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제가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장로신학대학 신대원을 3년 다니도록, 그것도 신학교 1학년 때 또 결혼까지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 신학교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 손에 빈손이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한 거죠.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몰아붙이셔서 한 5,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선교지에 올 때는 여러분 선교 후원금을 작정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약속받아서 선교비가 모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보니까 교단에 있어서 선교사 파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뭐 훈련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모금액이 있어요.
그 모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금액을 모으지 못하면은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줘요. 하나님 부르심보다도 오히려 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금액을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1,800불이었어요. 제가 파송받을 때. 지금은 2,100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저기서 약속을 한 게 50만 원도 채 안 되었고,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에서 약속되었기 때문에 한두 달 하다가 그 약속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가족이 다 갔어요. 애들 2명, 학교 다니는 애들 2명 데리고 갔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다 돈 내고 다녀야 돼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잖아요.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이에 써서 벽에도 붙이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를 해피11419로 바꾸었어요. 11이 뭔가 하면은 빌립보서가 신약 성경에서 11번째 성경이에요. 11419.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란 말이죠.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 이메일을 해피11419로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간지를 다 알고 있어요. 빈손으로 간 것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즉 가서 어떻게 사냐, 외국 가서 저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모금을 했는데 1,800불 이상을 모금했어요. 이분이 한 2년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200만 원 이상을 모금해가지고 2년간을 보내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후원교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10년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믿음이 그래도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그냥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앞뒤로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에 울기 전에 아이에게 젖이 필요하다는 시간을 알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꼭 울어야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이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시간에 울기 전에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에 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고 좋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건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꼭 울고 나서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는 그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까요? 어떤 경우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자라게 될까요? 여러분, 울고 나서 꼭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는 사실은 좋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울고 나서 젖을 물려주면 그 아이가 울면서 에너지를 다 써서 마음껏 젖을 못 먹고 지쳐가지고 젖을 조금 빨다가 그냥 자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심리적으로는 내가 필요해서 그렇게 울었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좋지 않다, 나쁘다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울기 전에 내가 젖이 필요한 줄 알고 어머니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와, 저분 되게 좋은 분이다. 진짜 저분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에 이 모유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상승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가 젖이 필요할 때쯤이면 울기 전에 먼저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아시고 충분히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왜? 우리 어머니들을 아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녀와의 젖먹이는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젖을 먹이는 것이 좋은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받아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체험이 반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정말 신실하신 내 아버지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모든 준비가 다 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끌어다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맛보아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얼마든지 기도 없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도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향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11조 예물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감사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위에도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재정부 모든 부원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고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입니다. 담당 장로님, 정신교 장로님, 안내위원 최은자 권사님, 이춘선 집사님, 정기숙 권사님, 강순옥 권사님. 좀 원래는 우리 성가대를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무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이 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헌금위원 황창석 집사님, 정순주 집사님, 종직이 최춘환 장로님, 정수교 집사님, 성경 일독학교 교사교육 성경사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교사 양성과정 이번 주에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8시 30분에서 10시에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교육은 화요일 날 밤 9시에서 10시입니다.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곽영수 집사님, 이성환 집사님 두 분 집사님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면 소재지에 지금 지역 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2주년 성경 쓰기 책별로 진행합니다. 뒤에 보면 신청란이 있습니다.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재희 권사님 가정, 신명신 권사님 가정, 강순옥 권사님 가정, 김종시 집사님, 범형래 권사님 가정, 손턴식 권사님 가정, 조기태 권사님, 한필남 사모님, 정순지 집사님 가정, 조태현 집사님, 정혜련 집사님 가정, 정기숙 권사님,
이봉림 집사님, 김정태 성도님 가슴, 김원성 사모님 가슴, 김정생 장로님 가슴, 우리 김다인 성도님 가슴.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린 모든 분들 우리가 좀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